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날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재물을 얻게 해주시고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감사함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처한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이슬비 전도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그래도 식사는 몇 분이서 하셨네요. 보통 여쭤보면 한 2분만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5-6분이 식사를 하셨군요. 늘 단위에 설 때마다 약간의 설레임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 설레임과 떨림이 왜 있냐면, 오늘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던 또 적게 했던 간에 늘 똑같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가장 큰 부분이, 과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인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한
갖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로 나눔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할 때나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잘 하였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간이 오후 시간이어서 딱 좋은 시간입니다. 어떤 좋은 시간인지 아십니까? 졸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주 앞에 묵상하기에 아주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의 좋은 시간에 제가 묵상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일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묵상뿐만 아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별로 웃기지도 않으면서 괜히 웃긴 척하면서 농담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그것이 가볍게 느껴져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3분만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 진지함에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그냥 별로 보지도 않고 별로 인사도 하시지 않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사랑하지 않으면서 잉크를 하시면서 눈을 사정없이 눈에다가 힘을 주시면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무 우리들만이 좋아하는 설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의 만사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네, 벌써 반응이 오시잖아요.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때는 아멘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멘 그렇게 하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다 당연히 나오죠. 여기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아멘은 안 하죠. 자녀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설교가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이라는 것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고 안 되는 것은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받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마치 우리의 어린아이가 밥을 잘 먹어서 성장하여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매일 좋은 것만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함이 좋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극적인 설교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갑자기 아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아멘 하시던 분들이 입을 벌리면 큰일이 벌어진 양 입을 꼭 다물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가만히 계십니다. 내지는 눈을 살며시 감으시면서 주 앞에 독대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지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늘 고민스럽습니다.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자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 헌신과 내 땀과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겠죠. 당연히 첫 번째 건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걸 준비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것은 설교를
딱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설교는 그러한 설교고 어떤 설교는 이러한 설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고 주 앞에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지요.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딱 무자르듯이 A다 B다라고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늘 이 안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에 내가 공감합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기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죽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은혜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즐겁고 그 말에 대해서 나에게 흐뭇하고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복 받는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 우울했던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내 답답함이 해결되어지는 그것도 은혜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은혜의 순간들이 아닐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주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물론 거짓말을 많이 하죠. 주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다 드리겠다 그랬는데 나는 다 드린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지요. 그런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런 우리들을 발로 뻥 차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 그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를 잊어버릴 수 없어. 너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어. 너의 손을 놓아버릴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그 3장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인정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얼마 전에 모 부대에서 군인들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래서 뉴스를 보시고 많이 아실 건데, 거기서 현재 나온 이야기가 그렇게 안타까운 행동을 했던 그 병사가 그 부대 내에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밝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죽였던 그 형제가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던 그 형제가 그것에 대해서 옳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내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하면 다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 그것이 왜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런 영화를 자주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은 좀비 나오는 영화 자주 보셨죠? 안 봤습니까?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시고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숙면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심히 곤란합니다. 숙면을 하시더라도 가끔 이렇게 눈을 떠주는 센스, 그래서 내가 안 자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고 있는데 안 자는 척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좀비 영화 보시잖아요. 네. 그 좀비 영화가 뭐냐면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체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귀신 영화 비슷한 건데 죽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데 그 영화의 그 좀비 영화가 사람들에게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많이 봤거든요. 별로 재미없는데 볼 때마다 늘 기분이 나빠요.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이 영화가 뭐지 이거? 그 영화를 보면 즐겁고 이렇게 재미가 있는 영화가 있는가 반면에 영화를 보고 나면 괜히 기분이 안 좋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좀비 영화를 보면 항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TV에서 맨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좀비 영화들이 있는데 항상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좀비는 될 수 있는데 좀비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사람이 귀신이 될 수 있는데 귀신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좀비 영화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어떤 좀비 영화든지 좀비가 사람이 될 것은 없어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영화들은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영화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적절하지 못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결별된 달라진 모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적인 모습,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좀비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과 같이 보이고 어떤 좀비 영화를 보면 그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쁘장하게 내지는 아주 멋있게 나오는 좀비들도 요즘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과 그 좀비와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당연히 다른 존재인데 그 다른 존재로서 그 존재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 세계에서도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다른 동물들이 오면 그 동물들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동물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자가 이렇게 들소인가요? 이렇게 그거를 공격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잡혀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원을 만들더라고요. 원을 만들어서 사자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 더 연약한 어떤 다른 동물들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슴 비슷한 동물이, 사슴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런 비슷한 동물들이 거기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같이 보호해 주겠죠. 근데 발로 차더라고요.
자기 무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 동물은 사자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떼들은 그 죽은 동물들 이제 사자들이 식사를 하고 올 때 자기들은 다른 데로 도망가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존재들입니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아니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게 뭐 피해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속에 있느냐라고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의 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러한 존재 되었다는,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죽어야 될 자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한 분도 영원히 사실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한이 다 찰 때까지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그 죽음에 이르렀는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죽음의 그 현격한 차이, 완전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는 그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쌓이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죽음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땅에 우리가 거할 예비된 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다시 깨어나면, 다시 일어나면 그 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바로 있는데, 그 차이를 나게 했던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을 입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제 너는 내 딸이야.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형제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살인한다라는 것이 아주 범죄 중에서도 중한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기 전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형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매는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곳에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인가요?
지금 자다가 눈을 뜬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교회에서 남자는 사랑하고 여자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 같이 졸고 있던 사람한테 이게 무슨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 형제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이러한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계신가요? 우리 자매들, 청년들은 너무나 많죠. 다만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정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내 얼굴을 공주와 같이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다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부분을 띄어서 버립니까? 내 코가 조금 낮아요. 주먹코입니다. 그럼 이 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코를 띄어서 버리나요? 물론 얼굴이 조금 크신 분들은 가감하게 잘라서 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만화 주인공처럼 뾰족하게 만드시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몸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버리시는 분들, 내 장기에 어떤 한 부분이 필요 없다 그래서 버리시는 부분들 없지요.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피가 흘리면 내 살 같은 피, 그러면서 피 흘리는 거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헌혈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우리 안에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우리 가운데 한 육체,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발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잘라내어서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된 한 몸 된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되어지죠. 그러면 예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다 그리스도인지 알고 사랑하셨습니까? 물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내지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물론 교회를 다니면, 함께 교회를 다니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겠지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예수 주를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요. 다만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내 형제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모태신앙도 있지만 또 이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전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그때는 핍박을 받아도 됩니까? 업신여김을 받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주의 백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베풀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17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궁핍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죠. 궁핍함을 해결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궁핍함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구제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나라에 특별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구제헌금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신약에 있는 그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렸을 때 이방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실제적으로 도와줬던 부분들도 있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쓴 부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저는 궁핍한 자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주무시고 계셔서 잠을 깨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묵상하고 계셔서 저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다 일어났기 때문에. 노숙자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대답이 역시 안 하시죠. 우리 앞에 대답 잘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어디 갔죠? 우리 성경 어디 갔습니까? 저는 노숙자에게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대단히 비인간적인 목사입니다. 라고 비난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요, 잘 오십니다. 살며시 문을 여시면서 목사님 계신가요? 라고 얘기하면 120%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그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 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저한테 와서 돈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몇 개월 있다 또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려고 해도 좀 머리가 좋아야죠. 교회를 순회하고 다니려면 잘 다녀야지. 왔는데 또 왔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몇 개월 전에 돈을 줬는데 나한테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저씨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진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역 앞에 있는 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서울역 앞에는 우리나라 노숙자들의 총 본거지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교회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들어와서 자기 집인 양 이렇게 며칠을 유하고 가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와서 교회가 구제연금을 줘야 되는데 사랑이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줍니다. 왜 안 주냐면 그걸 갖고 다 음식을 사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다 이렇게 술을 사 드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 드시냐면 물건을 사주잖아요.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라면을 사주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가게 가서 소주하고 바꿔 먹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도 봤고요. 나중에 정 안 돼 갖고요. 식당에 제가 데리고 갔어요. 식당 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근데 제가 돈 주면서 죄송한데 제가 여기 앞에 목사입니다. 예, 식사할 수 있게 제가 돈 드리고 갈 테니까 식사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식당 주인한테 꼭 얘기합니다. 절대로 돈 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돈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있지는 못하지만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음식을 안 주더라도 돈 달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이렇게 가게에서 사서 드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드시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잘 사냐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정부미 있잖아요. 정부미 같은 거를 뭐 좋지 않다 그래도 그 정도의 쌀을 우리 지금 이제 줍니다. 주는데요. 그 쌀을 못 먹어서 비둘기한테 주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쌀이 먹다가 버리는 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요?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만 받아도 좋은 것은 못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하나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궁핍한 자를 돌아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맞냐면 만약에 이곳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정말 그 사람이 순수하게 그런 순수한 부분을 제가 못 봐서 아니면 제가 좀 타락한 좀 순수하지 못한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굶주림에 지친 사람이 와서 그 자기의 굶주림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세요. 그럼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까? 그 사람 지금 배고픈 걸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궁핍함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 가면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슬람을 믿거나 아니면 힌두교나 불교나 아니면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 잘 사는 나라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못 사는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경제적으로 정말 비참할 정도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전에 구한말 때나 아니면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6.25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우리에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 구호품을 주었나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만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적인 것들을 해결해 준 그들에게 저것이 정말 무엇인가? 왜 저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라고 할 때 그들에게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핍함을 해결해 줘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그 궁핍함인데요. 또한 정신적인 궁핍함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이나 외로움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자격지심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힘든 부분 가운데서 힘든 것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궁핍함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광고 시간 때 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할 때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아니면 어떤 그 격려의 말, 어떤 축복의 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자녀들한테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들에게는 매일 사랑한다라고 하고 축복한다라고 그러고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널 책임져 주셔, 이런 말을 매일매일 수없이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왜 낯설지요? 우리가 입으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조금 인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쉽지만, 오늘 처음 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하던 분이 내 옆에 앉아있으면 오늘 이분이 왜 내 옆에 앉아있대, 딴 데 가서 앉아있지, 쑥스럽게 거시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의해서 옆에 있는 분, 말 별로 안 했던 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국인의 정서를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육적인 궁핍함뿐만 아니 영적인 궁핍함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고 우리들의 의무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만을 해결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다 전한 것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오시죠.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그 한낮에 우물을 뚫어오는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의 생활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을 들어오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주를 보았다, 다 나와봐라, 동네 사람들 각 집에 가서 그 얘기를 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5,000명이 힘없고 3,000명이 떡을 먹고 그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중에 그 기사와 이적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든 자를 고쳐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에서 그 병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 그 안타까움,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죽을 영혼이 아닌 너희들이 살 영혼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영혼의 병들이 고침을 받아서 나의 백성, 원래 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의 자리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배고픔, 육적인 배고픔이나 아니면 영적인 그런 궁핍함,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순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해결함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살아있는 빵이 되어지고 떡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이웃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저는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에게 조금 더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냐면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주의 백성이 되어서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부모님이, 내지는 내 친구가, 아니면 내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수혜자가 되었으니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는 자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어지고 기쁨이 나누면 배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그 궁핍함도 베푸시고요. 진정한 영원한 삶도, 그것도 나누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과 넘치며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베품으로 인한 그 기쁨 가운데 평안한 한 주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우리 찬송 한 장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우리 1절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찬양의 가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랍도록 크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물결,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조차를 가늠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형제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으로만, 내 혀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으로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평화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이제 나 혼자만 갖고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만 즐겁다 하겠습니까? 나 혼자만 감사하다 하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내 주위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짓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심장이 뛰며 우리의 가슴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주의 백성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그 사랑에 겨워 살기로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